네, 3대 왕권을 모시고 섭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개인에서부터 우리 세계 전 식구들 앞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섭리의 그 기로는 한태평양 시대를 중심으로 우리들이 가야 할 방향과 목적과 뜻과 이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갔으면,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다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의 마음을 모두어서 새로운 전진의 일로를 개척해 보겠다고 하는 다짐하는 그런 축복의 성일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제가 한태평양 시대의 도래를 중심으로 이대왕님과 3대 왕권을 모시고 정성들여 왔던 40일의 기간 그 내용에 대해서 4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40일 기간에 있었던 내용들을 보고를 올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활동했던 은혜스러운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2주 전에 순천에서 두 가정을 생명책 입적 축복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축복을 받게 이렇게 다시 결심했느냐 이렇게 제가 물었더니, 한 분은 오택룡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목사님이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그런 내용은 원리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목사님이 아무런 대답도 못 하더라. 그런데 내 아들이 지금 가연에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심을 못 했다는 거죠. 그래서 쭉 설명을 듣고 이렇게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아니다. 이건 가연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본인은 아들을 뒤로 미루고 우리의 가정만이라도 구원의 은총을 먼저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축복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정은 자주 이렇게 아버님과 꿈을 꾸고 이렇게 연교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님께서 가연의 큰 집회에 가시지 않고 이렇게 외지에서 서서서 울고 계시더래요. 아버님 왜 저기에 가연 저기에 집회 안 가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나는 우시면서 나는 가연에 있지 않아. 그래서 통곡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래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해서 이제 알아보고 보니까 다시 이제 3대 왕권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결심을 해서 축복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랬었어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지금 얼마나 하늘이 지금 같이 하고 계시는 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저는 또 내려가면 내일부터 두 가정 축복시킬 계획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해서 설명을 들어보겠다 하는 가정이 두 가정이 또 생겼어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하늘이 지금 새로운 섭리의 기대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며 참 은혜스러운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은혜를 다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 안 해도 그냥 된 거 아닙니까? 내려갈까요? 하여튼 그렇게 지금 하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좀 몰아주고 계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 되어져 가지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가야 할 한태평양 시대를 중심으로 한 오늘 이 가야 될 방향의 목적지, 여기에 정주 해방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역사의 도래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가실 것을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죄송합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기 제가 레이저 포인트를 안 가지고 왔어요. 이게 빠져가지고 오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목차는 지금 대만 섭리를 중심 삼고는 보고를 받으시고 또 아시겠지만은 이 대만을 3대 왕권궁이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 명한 터전위에 그 3대 왕권궁의 성전의 환경의 변화, 그 다음에 이제 천일국 이대왕님 아침 훈독 시간을 통해서 정성 들이시는 그 모습, 이 내용은 전번에 우리 김병희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조금 반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천일국 이대왕님께서 이번에 주셨던 6월 6일까지 주셨던 중요한 말씀들을 요약해보고, 그 다음에 드리는 예배의 문화에 대한 내용과 지금 이제 3차 훈사 후보자 정승의 기대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고, 기타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전번에 이 대만의 3대 왕권궁의 성전의 변화, 요 가운데 모습들을 그대로 지금 한번 눈에다가 한번 우리가 시각적으로 넣어 보십시오. 보시고 이 문제를 보시면,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앙에 옥돌로 된 베이비 참 아버님을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하셨기 때문에 반석을 중심으로 참 아버님 베이비 옥돌로 된 것이 중앙에 있고요. 그 뒤에 큰 중앙에 용어를 중심 삼고 참 아버님 탄생에 관한 용 작품이 첸 나우스 씨의 첫째 번 자주 축복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첫 작품인 아주 귀한, 손으로는 이 영적인 역사가 아니면 만들어질 수 없는 작품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티엔첸 살라이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중국어로 영광의 면류관이 앞에 있습니다. 이제 우측 쪽으로 재림주, 위대한 사자, 대속의 어린 양, 아버님을 탄생에서부터 그 내용들을 조각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어를 중심 삼은 천일국가, 그 다음에 간세음 보살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주해방 희루 고향이라고 하는 이것이 참 중심이죠. 왜냐하면 용봉호해, 용과 봉황이 아이를 보호한다. 우리가 아버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재조명해 볼 때에 용은 우리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오공상이 있고 간우 장군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전체를 들으시고 왜 저런 것들을 갖다 놨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축에는 중국의 재림주 미륵불이라고 하는 모셔져 있고, 위에는 십자가가 있고 아래는 손오공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 다음 아버님 10대 씨름상이 조각이 되어져 있고, 베이비 참아버님 정주해방 공산당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좌측 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마대사를 중심으로 한 참부모님 억만세, 티벳 불교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전번에는 제가 보고 드릴 때 이런 내용들이 없었죠. 그 다음에 천전보혈 3가지가 내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로비 중앙에 보면은 로비 중앙을 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가. 먼저 하고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로비 천장에는 14만 4천 무리를 상징하는 천사 세계가 있고 참아버님 생애 노정 속에서 세 가지의 동물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대왕님께서 대만에 가셔가지고 주무시지 않고 정성을 들이신 작품입니다. 이 세 가지가 안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비 우측에 추가로 이스타르를 중심으로 한 동성애 드레스젠더 악마를 상징해서 참부모님의 억만세로 이 드레스젠더 악마를 부수는 그런 섭리의 내용들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모데우스라고 하는 악령이한 타락한 성관계, 이 몰락해가는 성관계를 어떻게 아버지의 말씀 따라 새롭게 조명해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하는 그 섭리적인 내용들을 중심 삼고 이 악마를 참부문 태평석의 억만세로 쳐부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몰록이라고 하는 이 악마입니다. 아기를 잡아먹고 낙태시키는 악마. 우리가 이것을 중심 삼고 참부모님 억만세로 악한 세력을 몰아낸다. 그러니까 이대왕님의 섭리를 보면은 아버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버님이 추구해 오셨던 그 내용들을 지금 그림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터전 위에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삼고 지금 대만에서 섭리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비 우측을 보게 되면 베이비 참아버님 태몽 조각품이 안치되어 있고 달마대사, 이거 달마대사를 평화군 평화경찰로 상징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쭉 내용을 들어보시게 되면 달마대사를 왜 평화원 평화경찰상으로 세우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소림사를 중심 삼고 보면 이 소림사를 만든 사람이 달마대사고 소림사에서 교육하고 훈련시킨 사람이 달마대사이기 때문에 이 달마대사는 평화원 평화경찰상으로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옥돌로 된 달마대사가 또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천전보엘 천전하례의 희호도 있습니다. 이번에 바뀌어진 것이 뭐냐 하면 이 우리의 가정들이 전체적으로 다도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 다도를 중심 삼고 가정의 안착의 문제, 질서의 문제를 정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다도 중심 삼고 새롭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로비 바깥에 보게 되면 5가지의 이 색깔로 초록색 예수는 평화의 왕이다, 파란색은 예수는 생명수이다, 노란색은 예수의 창조의 합일이고 하얀색은 예수의 세계의 빛이며 빨간색은 예수의 보혈이다 해서 이 앞에 그 밑에 보세요. 여기 이 깃발이 500개를 중심 삼고 200m 정도 이번에 쫙 늘어져서 좀 안치를 했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은 뒤에서 그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유가 이해해야 되리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뭐 사마리식으로 뭐 생각하고 이럴 수 있겠지만은 에스더 1장 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백색, 녹색, 청색, 자색 가는 뱃줄로 대리석 기둥에 꼬리를 물고 예배를 드렸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 삼고 지금 로비 바깥에서는 지금 우리가 섭리를 이런 내용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과 식당을 분리를 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성물 봉헌자에 대해서는 전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누구누구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성물들이 다 모여가지고 모셔놓고 있는 그 이유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만의 3대 왕건궁의 성전 환경의 변화, 현재 또 그 다음에 진행되었어요. 진행되어졌는데 갔다 와서 20일 만에 또 진행이 바뀌어졌는데 그때 당시 현재는 먼저 분하고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하나의 환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 대만의 성전 변화의 환경,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왜 용을 중심 삼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안치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중국은 용의 문화예요. 그래서 발가락, 용을 표현할 때 중국 사람들은 5개로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한국은 4개로 그리고 일본은 발가락을 3개로 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5개를 표현하는 이유는 중국은 한계다 이거예요. 한계. 이걸 언제나 자기들은 표현하는 것이 한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대만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대만에 맞는 문화로 가야만 전도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의 문제가 하나의 내용으로 나오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들이 중국이 황제라고 하면서 하지만은 황제로 표현하는 중국이지만 그 용이 아버님께 경배를 드린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중국이 최고지만은, 최고의 나라라고 자칭하지만은 그 용이 아버님께 뭐 한다고요? 경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깊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참 작품들이 참 아버님은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를 보호하고 참 부모님을 모시고 경배를 드린다, 이런 내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화풍상들이 이 배후에 이렇게 성전에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여기에서 말하는 전전하례의 복이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중앙에 이제 세워진 돌로 된 2마리의 용을 중심 삼은 조각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바다에서 수백 년 동안 기간을 알 수가 없대요. 어느 기간인지 모르지만은 바다의 물과 모래가 섞이고 또 거기에 깎이고 이러한 내용을 통해 가지고 수백 년 동안 이러한 모양은 뭐 100%는 아니지만 조금 좋아했겠죠. 이러한 모양으로 아니면 이 나타났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겠냐. 그래서 이걸 딱 보시고 이것은 2마리의 용이다, 이래가지고 왕님께서 대치를 하셨는데, 요 뒷부분에 보면 지금 이게 잘 안 보이지만 요 뒷부분에 보게 되면 조개 껍질이 가끔 붙어 있습니다. 이 조개 껍질이 쫙 붙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놓고 보게 되면 실질적인 돌이 깎여 가지고 이런 모양이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3월 22일 날 축복받으신 린라우스시라는 가정이 이 중앙에다가, 이 포인트 보면은 아버님이 가장 중앙에다가 베이비 아버님을 딱 이어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다. 이건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예? 그래서 이번에, 젠 라우스 씨가 만들었던 중앙에 이것을 천일국 문화재 국보다 이렇게 지명해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린하우스가 만드는 돌작품 이 내용도 천일국 문화재 국보다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번에 문국진 감사원장님께서 사셔가지고 이제 3대 왕님께, 2대왕님께 봉헌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안치해서 전체 용의 문화를 중심 삼고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님 말씀 선집에 보게 되면 용에 관한 이야기가 말씀 선집 전체를 쭉 보게 되면 41번 나옵니다. 용에 관한 문제. 왜냐하면 아버님의 정조 할아버지의 한상과 또 우리는 충모님을 중심 삼고 아버님을 임신했을 때의 태몽들이 다 용이죠. 그 용에 관한 내용들이 41번 나온다. 거기에 제가 중요한 3가지 정도만 읽어보겠습니다. 정조 할아버지가 한상을 봤는데 바다에서 쌍용이 물치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본래 선생님 이름은 용명이었어요. 우리 형님이 용수예요. 정조 할아버지가 한상을 봤는데 큰 바다에서 쌍용이 물을 치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용수라고요. 물가 숫자를 쓰면 죽는다고 해서 목숨 숫자를 갖다 붙인 거예요. 선생님은 용명인데 밝은 명자라고요. 선집 406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조 할아버지가 바다에서 용을 받고 어머니 아버지도 선생님께 얘기했어요. 정조 할아버지도 바다에서 용을 받고 어머니 아버지도 선생님을 뵀을 때 몰랐지만 어머니가 나한테 지금까지 누구한테 얘기 안 한 것인데 너만 알라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 제적산이라는 제사 드리는 돌산이라는 뜻이에요. 그 산에서 용이 쌍을 지어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비가 억수같이 내릴 때에 그것을 한상같이 봤는데 꿈도 아니고 생시와 같이 봤다는 것이에요. 선집 409권에 나와져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백룡이 바다에서 쌍을 엮어가지고 비상천하는 것을 본 거예요. 하늘은 선생님이 이 길을 출발할 때 이제는 선명으로 해라 해서 선명이에요. 하늘과 땅이 아니고 땅과 바다예요. 선자는 고기 어변에 양양했지. 그러니 너는 바다를 떠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할아버지가 백룡 한 마리가 푸른 바다에서 쌍을 엮어가지고 비상천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용자예요. 용자를 쓰니까 우리 형제들이 성씨의 글자가 달라요. 용자라는 것은 우리 집안만 쓰는 거예요. 선집 554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용이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거예요. 할아버지가 황금용이 오르는 것을 봤기 때문에 용으로 지었지 항일이 용자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도 용이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거예요. 어머니는 생각할 때 나를 뵀을 때 그걸 태몽으로 안 거예요. 조용히 어머니가 자기 비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조상도 그렇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선집 420건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41편에 관한 내용들의 말씀들이 이 용에 대한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나 해서 이제 한번 보시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것만을 가지고도 1시간은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용을 중심 삼고 왜 문화를 중국에다가 세워서 섭리를 진행하시느냐 하는 데까지 이해를 하셨으리라 봅니다. 둘째는 천일국 1대왕님의 아침 훈독회 때의 정성입니다. 이 훈독회 시작 전에 참 부모님 존영 전체를 앞에 보시고 갑사에서 100일 동안 한 끼 드신 그림을 보시고 2마리 용이 베이비 아버님께 경배드리는 천의 상하 그림을 보신 다음에 경배를 드리십니다. 여러분, 갑사라고 하는 데가 어떤 곳이며 아버님께서 100일 만에 한 끼를 잡수시고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것은 일본 선교를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재봉춘 선교사를 일본으로 보내시기 전에
100일 정성을 들으실 때 한 끼를 잡수시고 정성을 들으셨죠.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이대왕님께서 세계회장님으로 계실 때 갑사에 가셔서 그 스님들과 대화한 내용들을 저는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내용들을 보시고 오직 아버지의 생각 속에만 계시면서 전체적인 정성을 못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셔서 돌베이비 아버님 성체 얼굴에 오일을 바르시고 세수를 씻기시고 눈물을 닦아드리고, 쌍용 돌 안에 계시는 베이비 아버님 성체 얼굴에 왕비님과 오일로 세수를 씻기신 다음에 티엔첸 살라이를 돌리시고 향불 3개에 불을 붙이신 다음에 뭔가의 글을 쓰세요. 사인을 하시고 글을 쓰시는데, 여기 여러 사람들이 그것의 내용들을 보고 저것은 저것이다라고 표출시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의 보혈이다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생각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성의 보혈로 이렇게 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훈독회를 마치신 후 경배를 드리신 후에 아버님 중국 미륵불 쪽에 배를 아버님께서 만지시면서 아버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언제나 같이 하세요. 그게 뭐냐면 이대왕님은 아버님의 막내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부모의 심정과 더불어 일체를 이루면서 살아오신 분이 이대왕님이세요. 그러니까 두 분이 주무실 때 베개 들고 가가지고 아버님 주무시는 데 들어가서 그냥 아버지 자러 왔어요 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살았던 분은 이대왕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 들어가서 아버지 배를 만졌대요. 아버지 배를 만졌는데, 내가 막내라서 만졌는데 그 불루하게 나온, 중국 미륵불 불루하게 나온 그 배가 아버지가 내가 어릴 때 17살 16대 막 들어가서 만졌을 때와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굉장히 아주 그냥 심취하게 당신께서 그 배를 만지시면서 아버지를 생각하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7사부활 8단 완성의 그림과 흥남감옥 피눈물의 하나의 피눈물의 그림을 이제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 대해 보신 후에 티베트 불교에 대한 내용도 보시고 10대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씨름하시는 이 성물과 더불어 씨름 막 이렇게 씨름을 하세요. 아버님과 더불어 씨름을 이렇게 여기 베이비 아버님과 더불어 씨름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옥돌로 된 베이비 아버님을 흔드시고 눈물을 닦아드리시고 이러시면서 정성을, 지극한 정성을 못 오십니다. 8개 램프에 불을 끄시고 이제 원으로 된 조화품에 있는 정주해방 희루고양, 또 천적 산수유루 용봉호의 용과 봉황이 아버님을 보호한다 하는 그 글씨, 그래서 천연하례를 읽으신 후에 이것을 뺑뺑뺑뺑 돌리시고 그 냄새를 맡으시고 또 왕비님께 드리시고 3대 왕님께 드리시고 이러시면서 정성을 모두게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관찰해 보게 되면 지금 가연에서는 완전히 아버님에 대한 흔적조차 다 지워버리고 없잖아요. 그리고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같이 아버님은 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님은 재림주, 메시아, 구세주, 참부모의 개념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 떠나버린 그러한 하나의 내용 속에서 결국은 이대왕님께서는 아버님과의 절대적인 주종 관계에 대해서 부자의 관계를 정립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훈독기에 참석한 전원자에게 중국 미륵불 배 만지는 것을 제하고 그대로 따라하라 한참 훈독회를 마치게 되는데, 요즘 훈독회 하기 전에 보통 5분 내 6분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정성을, 지극한 정성을 들이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천일국 이대왕님의 이번 6월 6일까지 중요한 말씀들에 대한 요약에 대해서 말씀이 길었지만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도 방법에 대한 뿌리를 설명을 하시는데, 내가 대만에 와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먼저 원리강론을 딱 들이대놓고 이야기하면 하나도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를 만났을 때에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다, 이걸 먼저 설명해야 돼요. 그 이유는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당신은 비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나도 있어요. 비밀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비밀이 있으면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죄를 다, 내가 아무리 해도 나는 내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시느냐 하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주님의 보혈, 우리를 위한 주님의 피의 보혈이 우주보다 큰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피를 갖고 있는 이 빛들이 다 면해준다, 이걸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죄를 울렸습니다. 회개해라. 이것은 돈이 좀, 하늘에 돈이 좀 적게 나와요. 적게 나오는데, 밑에 걸 보혈을 딱 눌리니까 엄청난 하늘에 돈이 쭉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선한 사람이면 된다는 식으로 살면서 메시아를 찾지 않는다. 커피숍 많지, 살기 좋으니까 메시아 필요 없다 생각하는 시대다. 기독교, 천주교 그래서 30% 내려갔다. 불교도 24% 내려갔다. 1세대 시대에는 나라도 못 살고 나도 잘 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메시아를 필요로 하고 살았다. 2세들이 지금 종교 필요 없다 하면서 문화 무신론자가 되었다. 그러니 세상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1초, 5초마다 지금 우리 이 핸드폰에 벌거벗은 여자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각자의 마음속에 비밀이 많아졌다. 우리 축복 가정들이 미친 듯이 돈 벌어가지고 내 아들, 딸 잘 기르겠다고 공부를 시켰는데 하나님을 떠나니 자기들은 충격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죄 벗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죄, 자기 능력으로 절대 벗을 수 없다. 베이비 독생자 피눈물 7사부활 8단 완성으로 우주보다 큰 빚을 갚아야지 생각할 때 죄를 청산할 수가 있다. 지상생활에서도 내가 빚이 많으면 큰 약구자가 지금 들어오지 않냐. 그와 마찬가지 영계에도 그냥 죄를 많이 짓고 영계에 가면 영계에도 큰 약구자가 온다, 우리한테 온다. 그와 같이 악마도 똑같다. 악마의 세계도 여러 가지 악마가 있다. 내가 살아가면서 개인의 빚, 가정의 빚, 국가의 빚, 천주의 빚, 영계 조상의 빚이 있다. 부자로 살아야지, 잘 먹고 공부 많이 해서 잘 살아야지 하는 생각은 너의 생각이다. 왕과 생각과 생활이 다르다.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셨다. 총기 훈련도 시키시고 무도 훈련도 시키셨다.
천일국 왕가 생활로 가야 한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 맞아야 겸손해져. 그래서 지금 우리 참자녀님들도 맞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자기 능력이 올라가더라.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세계 나라의 세계를 쭉 정세를 보면 300년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잘 살다가 망하고 부가 생기고 그러면서 쾌락주의로 갔다. 미국도 지금 300년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망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인류 역사가 그러했다. 부가 생기면 전쟁이 생기고 전쟁을 하면서 돈이 없어졌다. 애굽 문명과 동양 문명권이 모두 그러했다. 그래서 천일국 문명 문화권으로 반드시 가야 한다 했습니다. 천일국 헌법을 다시 공부해라. 나는 14살 때부터 자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했다. 나는 밖에 사람들과 많이 만났다. 깡패 세계도 야쿠자 세계도 도장에서 센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아버님이 부자이신데 아들을 이런 곳으로 보내겠나? 나는 교회 사람보다 밖에 사람들, 무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살았다. 2세들과 같이 놀지 않았다. 어렵게 타지에서 사는 사람들과 나는 놀았다. 교회 식구 2세들과 많이 살아갔던 자녀들이 다 문제가 생겼다. 왜? 모심만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백인들은 좋아하지 아니했고 가난한 흑인들을 좋아하면서 살았다. 30세 때까지. 아버님도 감옥에 사는 사람들과 많이 사귀고 사랑했지 않느냐. 2세 시대, 3세 시대라고 하는데 2세, 3세 시대는 없다. 오직 영원한 그리스도 시대만 있다. 그렇게 원리강론을 잘 알던 사람들이 아버님을 다 배반했지 않느냐. 돈 30만 원으로. 이것은 이제 전직 목회자들을 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30만 원으로. 또 200간부들 200만 원으로 300만 원으로 아버님을 배반할 수 있나? 한국에 햇볕장 지내신 분들은 300만 원씩 올라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했다. 대만에 와서 없는 기반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 아버님의 생애노정 그림, 그리고 대만의 놀라운 작가들을 찾아다녔다. 산 위에 300개 가게 다 돌아다니면서 나무 돌 조각을 찾았다. AI로 영화를 만들고 아버님 스토리를 만들고 있다. 정주 땅에 210m 동상도 세워야 하고 우주 부패도 만들어야 한다. 지금 이곳에서 아버님 발자국 소리가 커지고 점점 커지고 있다. 조금만 그걸 아면서 조금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35톤 베이비 아버님 흔들바위 밑에 사탄 세계 지도자들이 찾아오는 상상도 못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아버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35톤 베이비 아버님 흔들바위만 흔들어 보기 위해서 몰려올 것이다. 2억 정도 들지만 대만 식구와 대만 불교와 대만 도교인들을 중심이 되어 헌금하여 만들어라고 했다. 지금 헌금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헌금 못하게 했다. 대만 식구 중심 삼고 세워야 한다. 흔들바위 흔들 때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그거 만들어지면 대만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 갈 거예요. 전번에 축복한 린나우스 씨가 4월 30일로 40일 성별 기간이 끝났기에 5월 1일 3일 행사 교육하러 간다.
3일 행사 끝나야 하나님 소유권 증명서를 받는다. 그러나 3일 행사 안 하면 사탄 증명서 그대로 갖고 있다. 부모가 하나님 증명서 받으면 그것을 인심표라고도 표현하는데, 우리가 그남권 축복을 받고 이게 살다 보면 지금 멀리 가 있는 자녀들도 서서히 돌아온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의 인사 문화를 보면 두 손을 합치고 인사한다. 오른손 양과 한다. 헛 이러죠. 헛 네. 네. 하는데 중국 14억 인구를 준비하고 계신다. 중국은 동양의 뿌리인 동시에 조상들을 잘 섬기는 문화를 갖고 있다. 몽골은 징기스칸으로 세계를 제패했지만 문화가 없었기에 전쟁 후 다 무너졌다. 모든 작품은 재림주님 문화로 만들어야 한다. 젠 라우스 씨를 통하여 앞으로 심판의 하나님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사랑의 아버님이시기에 악을 심판하셔야 한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사랑하면 바람 피우는 사람을 뭐 해야 된다고요? 정오하는 심판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아기들을 사랑하면 아동 성폭행 정오해야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악을 심판하지 않으면 정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아버님의 섭리 역사를 보면은 원리가 어떤 원리입니까? 어떤 원리입니까? 당감 복귀 원리입니다. 그렇죠? 당감 복귀 원리이기 때문에 아버님을 배신했던 모든 사람은 그냥 그대로 가지 않아요. 하늘은 반드시 심판의 하나님으로 또 나타나시기 때문에 아버님은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 시대에도 예수님에게 하루에 7번씩 제자들이 기도 정성을 드렸다. 6세기부터 예수님을 구원과 심판의 예수님으로 그림을 그렸다. 이 그림은 콘스탄티누블 지역에서 나왔고 이 작품은 재림주님의 문화가 되어야 한다. 자, 이것이 6세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상이에요. 이 얼굴을 볼 때 이름 어떻습니까? 평범해 보이죠? 평범해 보이지만 이대왕님께서 이 오른 좌측 눈을 지금 가렸어요. 이것 때는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근데 이쪽 눈을 딱 가리고 좌측 눈을 보면 이것은 뭐예요? 심판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판과 구원의 두 얼굴을 6세기부터 예수님에게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을 중심 삼고도 아버님도 뭐예요? 구원의 아버지, 잘못하면 뭐예요? 심판의 아버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 두 내용들을 중심 삼고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도 훈련의 중요성, 이것을 만들어주고 다도 훈련은 뭐냐면 가정은 주방 중심 엄마로 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점점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가정의 아버지 자리가 없어지면 망한다. 다도를 중심 삼고 풍수라는 것이요. 풍수라는 것은 자기의 위치와 자리를 잡는 거예요. 예, 풍수를 통하여 아버지는 어떤 자리예요? 제사장의 자리에 가야 한다. 가정왕 아버지, 제사장의 자리, 가정왕 어머니 문화로 가야 한다. 그래야만 티엔티엔 사라의 하늘의 돈이 내려온다. 교회 중심 자리는 누구예요? 목사죠. 천주교 중심 자리는 신부입니다. 불교의 중앙에는 스님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훈독하고 출발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에베소서 6장이에요. 에베소서 6장. 이 에베소서 6장 전체를 돌아가셔서
24절까지 되어져 있는 것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은 구원과 평화, 은혜와 축복이다. 그래서 다도 훈련이 왜 필요하냐? 아버지의 자리를 찾고 중앙의 자리에 중앙을 찾아서 가정을 살기 위한 다도 훈련을 통해서 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축복과장 내리신 이대왕이 왕으로서의 명령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부부대회 한다는 거, 이런 것도 있잖아요. 또 자식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데리고 나와서 교육시키고 같이 이렇게 사랑을 나눈다는 거. 그 중에서 매일매일 해라고 하는 것이 다도, 차를 마시면서 부부와 하루하루의 일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라. 이것이 천일국 이대왕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고대 예언서에 대해서 추배도라는 이 책을 중심 삼고 장시간 말씀을 했어요. 근데 중국어로 하시니까 도저히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1400년 전 당태종 당시의 이 예언서예요. 총 60장으로 초현실적인 그림과 한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60개 예언 중에 55개가 다 맞았다는 거예요. 나머지 5개가 남아져 있는데 그 남아져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다 설명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 한국을 중심 삼고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진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을 중심 삼고 이 슈베다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서 지금 현재 한국이 뭐 중국도 이제 한국을 중심 삼고 내어지지 가지 않으면 그 길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태평양 시대를 중심 삼고 왕님께서 가시는 하나의 노정이 뭐예요? 정치 사탄주의 멸망. 그 중심에 중국의 멸망이 있습니다. 그 중국의 멸망을 통해서 북한이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북한 해방에서 정주 땅을 해방시켜서, 정주 땅을 그 정주 땅에 아버님의 성체를 모시고 가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을 중심 삼고 지금 가는데 중국도 한국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게 쉽게 말해 예언서는 한국을 중심 삼고 이루어진다. 이런 예언서예요. 그래서 주변도 혹시 중국어 잘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대왕님 성일의 말씀은 요 3가지를 중심 삼고 우리 섭리적인 노정으로 가야 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섭리적인 노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악마를 배척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성의 문제, 성관계의 문제, 낙태의 문제, 아기를 잡아먹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메시아의 길이에요. 세상을 구하는 것이 메시아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과 더불어서 그래서 트럼프를 앞세워서 중국을 멸망시키고 그러한 터전을 중심 삼아가지고 기대 조성을 통해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전개하는 것이 이대왕님의 섭리적인 원형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내용들을 다 정리하려면 재림주님을 중심 삼고 구원과 심판의 문화가 반드시 정착되고 실현되어져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 시간 마음 깊이 되새겨보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터전을 통해서 지금 왕님께서 이런 섭리를 대만에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재정리해보자 하셨어요. 우리의 신앙도 베이비 아버님의 도를 보면서 생각 한번 해보자. 자, 보세요. 이 창문이 지금 닫혀 있습니다. 창문이 닫혀 있으니까 밖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창문을 딱 열면 뭐가 나옵니까? 바깥이 쫙 나오잖아요. 그죠? 다 보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성경을 통해서 지금 딱 가래 창문이 닫혀 있다면은 모르지만은 딱 문을 열면 이 성경을 갖고 하나님의 창조, 타락, 구원의 문제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문제가 다 조명이 되죠. 불경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로 있듯이 우리가 베이비 아버님이라고 하는 이 돌 하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돌 뒷면에 창문을 딱 열면 뭐가 나옵니까? 아버님의 역사가 실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할렐루야. 그럼 이 실체가 다 보일 경우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아멘. 그래서 이 창문을 열어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닫혀있는 창문을 열어보면 베이비 참 아버님 적은 이 돌 하나를 중심 삼고 우리가 섭리해가지만 이 뒤내면 속에 아버님의 7사부활 8단 완성의 그 노정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메시아 재림주 참부모의 길을 걸어오셨던 그 기막힌 수많은 사연의 내용들이 창문을 열면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음녀는 아버님 16세 때부터 뭐라고 하지만 아버님은 모태에서부터 만왕의 왕으로 우리가 이 용을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에 가서 문 열어라, 중국을 살려주겠다 했습니다. 3대 왕권이 바로 중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3년 후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한국을 통해서 갈 수도 있다 이러셨어요. 자, 그래서 대만 성전을 이번에 3대 왕권궁으로 조직을 편성해서 새로운 문화 문명권으로 갈 것이다. 국진감사원장님도 3대 왕권궁 조직에 들어온다. 그래서 역사를 쭉 설명하시면서 대만이 1년 만에 동양 최대의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랬습니까? 3대 왕권이 가했기 때문인 거예요. 한국을 지금 초월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한국은 0.75% 아기 출생입니다. 일본은 0.54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국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하는 순간에 6천만 원의 피를 안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은 어때요? 일본은 하고 태어나는 순간에 1억이라는 피를 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나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정신 차려야 해요. 미국도 희망이 없어요. 쾌락주의로 1인당에 1억 5천만 원의 빚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시대로 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천일국 문명문화권으로 가지 않고서는 세계를 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월 31일 날 성일 말씀에는 5가지 색깔을 중심삼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참부모님의 7사부활 8단 완성을 우리가 극대화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었고, 6월 4일 목요 말씀에 동양사상에도 오행이 있지 않았느냐, 중국, 티베트, 불교, 내몽골, 외몽골 신앙이 55가지 색깔로 되어 있다. 이것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로비 바깥에 500개의 깃발을 통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빨간색, 예수의 보혈,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은 예수님의 피의 보혈의 상징입니다. 그 다음 하얀색, 예수는 세계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인력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노란색은 예수 창조주 하빌이에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느니라. 파란색, 예수의 생명수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주. 초록색은 예수는 평화군왕의 뜻이 갖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이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색깔을 중심 삼고 바깥에 깃발을 세워서 섭리해 가시는 그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성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문제, 예수님, 그러니까 주님을 중심 삼고만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고한 색깔의 내용들을 잘 감지해서 이것을 신앙으로 하게 되면 전전하래의 축복이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주. 할렐루야. 자, 예배 문화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성서를 보게 되면 성서는 역시 창조, 타락, 복귀의 내용들이 깃들어지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의 기대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구원하러 오셨다, 구원했다 하면 이것이 4,000년 동안, 6,000년 동안 쭉 이렇게 흘러오면서 우리의 신앙을 정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완전히 아버님을 잊혀가고 있어요. 이 잊혀가는 아버지, 잊어버려가는 아버지, 자기의 마음속에 삭제해버리는 아버지를, 메시아를, 구세주를, 재림주님을, 참부모를 내 마음에 다시 모셔오기 위한 하나의 방법 속에서 나타난 것이 이대왕님을 중심한 중국의 예배의 문화입니다. 중국어를 중심 삼고 말씀을 하시고 아버님은 메시아요 구세주요 참부모로 칠사부활 8단 완성, 칠사부활 8단 완성이라는 피의 보혈, 이걸 매우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오시면서 칠사부활 8단 완성의 이 고난이야말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칠사부활 8단 완성의 찬양을 통해서 아버님을 높이고 아버님을 모시고 아버님을 우리 모두가 다 마음속에 그러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이 땅의 천일국 문화로 확산되어 가면서 새 역사가 도래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사회자를 통해서 동산의 노래를 하게 하시고 참부모님 태평성대 억만세 찬양, 이제 기도하신 후에 왕님을 모시고 천일국가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어로 이제 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찬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대왕님의 말씀, 이번에는 입어보니까 검색깔과 평화군 경찰 복을 입고 이렇게 나오셨어요. 두 분 이렇게 이거 쇼울이 빨간 것은 보혈이에요, 보혈.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손목에 보면 항상 여기에 많은 염주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러냐,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것은 뭐냐. 아버님께서 이렇게 묶여져 가지고, 항상 이렇게 묶여져 가지고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버지를 내가 잊지 않기 위해서
항상 내가 아버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묶인 모양으로 하고 있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 내용들이 오직 아버님, 잊어버린 그 아버지를 되찾아가는 섭리적인 노정의 내용들이 바로 예배의 문화를 바꿔가는 섭리적인 노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7사부활 8단원 6단계를 중삼고 찬양을 하시게 돼요. 이 찬양을 하시면서 총 5번의 반복을 하시면서 7사부활 8단원 중국어를 중심 삼고 두 분이 앉으셔서 열심히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를 다시 되새겨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식구들이 이제 7사부활 8달 완성의 찬양을 드릴 때 3대 왕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는 의식을 행하셔서 램프를 가지고 쫙 마음을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성결케 하시는 그러한 예배의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물을 통해 가지고 네 가지의 그래서 한부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죠. 예? 참부모님 억만세, 전부모 이완세, 전부모 이완세. 이것이 참부모님 억만세입니다. 이 내용들을 중심해 가지고 찬양하는데 우리가 뭐 찬양 이거 할 때 보면 저기 또 뭐 예배가 왜 저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느헤미야 12장 27절을 보면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타며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이런 것은 성경을 중심 삼고 예배지 사마니즘식의 예배가 아닌 것을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수야종 사이길에 하나님의 참사랑을 상속받고 성화 때까지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중국말로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억만세 삼창을 하시고 서로 안아주는 문화.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 한국에도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수수야경 사이기대 그 다음에 억만세 삼창 그 다음에 서로 예배 마치고 서로 격려해주고 안아주는 이 문화만큼은 우리가 서로 본받아서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5번째로 우리 3차 훈사 후보자의 정성 수행입니다. 1차, 2차 훈사 수련은 이대왕님께서 주관을 하셨지만 이번 3차 훈사 훈련은 3대 왕님 주관하에 주관을 받으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훈련 보조 역할은 우리 훈사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 이제 훈사들을 출발하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왜 훈사 제도를 세워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오는데 훈사의 길이라 하시면서 훈사의 길을 가는 사람은 정성 훈련이 필요하다. 칭찬과 영광을 좋아하지 말아야 하며 안 보이는 곳에서 고행과 아버님을 위해 피를 흘려야 한다. 우리를 칭찬할 때 사탄의 일이다 생각하고 정성세계의 유혹과 사탄이 많이 있는 것을 알아라. 바벨론 음녀의 지도자들은 다 망하지 아니했느냐. 짧은 13년 만에 일본 나라가 가정연합을 가지고 갔다. 며칠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돼 버렸죠. 기독교가 계속 많은 이유는 뭐냐? 수도성이 없기 때문이다. 장기적 교회일수록 수도성을 가져야 조직이 무너지지 않고 되살아난다. 수천 년 가는 교회는 수도성 없이는 안 된다. 칭찬하길 싫어해야 하고 자기를 죽이는 생활부터 우리가 하자. 카리스마 있는 교회는 커질수록 부정부패가 많아지면서 내려간다. 이게 순복음 교회의 예를 들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수도하는 생활이 필요하다. 훈사들은 종교를 살리는 길로 가야 한다. 먼 훗날 2대왕, 3대왕 시대에 훈사들이 누구였는지를 연구할 것이다. 2대왕 아버님 돈 훔쳐갔으면 어떻게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나? 가정연합, 각그룹 돈 때문에 아버님 팔아먹었어. 원로 중에 순수하시고
수도성 같은 분이 강인실 참 어머님이셨다. 순수성 생활의 삶이 그분을 승리하게 하셨고,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도성 같은 분이 필요하다. 우리의 제 아버님의 피의 파워, 성령의 파워로 덮을 수 있다. 그래서 훈사제도를 세워가지고 정성을 많이 들여야만 우리 교회가 살아남지,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해 주면서 훈사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이제 훈사 후보로서 선정된 사람은 우리 한국의 이제 박신재 목사, 우리 재직회장 하신 희화다 기획고 장로님, 문화마적 관악구 전도사, 이분이 한국을 대표해서 3분이 가서 지금 하고 계시고, 일본은 가게야마 노부로 장로님이 한 분이 4사람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정성 기간은 5월 1일부터 12월 30일, 8개월간이에요. 근데 왜 8개월간이라고 하느냐면, 이 7수까지 볼 때에 7수를 넘어서고 8수가 지나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개월 뭐 이렇게 40일 몇 단을 올렸는데 8개월로 해라. 7개월까지도 못 믿는다. 8개월 넘어가야 믿는다. 이러시면서 8개월까지를 해라 하셨습니다. 근데 하루 정성 수행은 하루에 7번 정성을 드립니다. 훈독회 때는 5시에 이대왕님 주관하시고, 그 다음에 명상가 120배의 경배는 6시부터 8시 15분까지 3대왕님이 주관하시고, 10시, 12시, 15시, 17시는 훈사들이 주관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정확한데, 훈사훈련 출발식 때 5월 1일 날 했습니다. 11시 30분을 기해서 3대왕님을 모시고 출발을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이렇게 말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본인 각자의 소감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정성 수행의 내용은 기존 정성 훈련, 북치는 훈련, 천일국가 목탁 훈련, 명상 훈련, 120배 정성 훈련, 설거지 훈련, 주의 청소 훈련, 댐버리 수행 정성 훈련, 정성 시작하기 전에 성전주의 청소 훈련, 참부모님 체조와 이대왕님 체조 훈련, 통일기공 훈련, 몸사랑 운동, 하루에 3가지 감사 훈련, 3대왕님을 모시고 감사 이야기합니다. 매주 일요일 오전 5시부터 8시까지 새벽 기도회 때 이대왕님 성의 목회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3대 왕건을 중심한 강의를 듣고, 이러면서 우리 훈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훈사 정성은 이제 같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성을 드리는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훈사복을 다 입혀가지고 출발하였습니다. 이제 북치는 훈련, 천일국가 부르는 훈련, 이제 이런 거 매일 30분씩 3회에 걸쳐서 1시간 반 동안 명상합니다. 그 다음에 120회 경배, 이것도 40회를 중심 삼고 3번씩 해요. 3대왕님이 주관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 예배식 때 청소, 주의 청소하는데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청소하는 바람에 성전 주인이 뭐든 바닥바닥 빛이 나요. 계속 하니까. 그 다음에 설거지 훈련도 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 청소, 주 한 3회 정도 주의 청소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화장님, 댐버리 수행이라 해서 아버님께서 댐버리에 계실 때 화장실 청소를 하시고 수저를 놓으셨죠. 그래서 댐버리 수행이라 해가지고 화장실 청소, 이것을 주에 일주일에 한 번씩 댐버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참부모님 체조와 이대왕님 체조 훈련, 통일기공 훈련, 이런 것들을 병행하고 있고요. 몸사랑 운동 훈련, 하루에 감사 3번, 감사 훈련 3번, 3대왕님 모시고 또 안 계실 때는 우리 훈사들을 중심 삼고 감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 감사 이야기를 하루에 하려고 그러면 내 당신 볼 때 3가지 감사하여 이 이야기 하려고 힘들어요. 좋은 말 해야 돼, 말도. 서로 조금 웃어주고, 나 당신 웃는 거 보니까 오늘 참 좋았어.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러면 이게 한 가지 좋은 일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감사 훈련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감사 훈련을 하면 감사 훈련 그 내용을 하기 위해서도 잘 보이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주 필요해요. 우리가 이 대인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일 일요일마다 이제 그 생애 노정에 대한 말씀을 이제 이대왕님을 중심 삼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제 서훈사님이실 때는 서훈사님이 아마 3대 왕권 쭉 강의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훈련하고요. 근데 이번 40일 동안에 4번 밥을 사주셨어요. 이것도 역사적인 기록이니까 이어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인 틀을 정치 사탄주의의 멸망, 북한 해방, 정주 세루살렘 건설과 안착을 위한 정성을 시작하면서 성령추의 역사도 함께해 주실 것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 내용인데, 여러분 정말 믿으시고 하시면 같이 정성을 들여보세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성령추의 역사가 가게 되는데, 북한 해방, 정주 세루살렘 건설 매일매일 하루 7번 하니까 아버님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철국가 부르는 거, 가정맹세, 이거 하루에 7번씩 하면 그것도 참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제 수수자용 정치사탕주의 멸망 구호 외치고 아버님께 감사드리고 구호를 외치고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하루빨리 이란 전쟁이 종식되어 가지고 세계 평화의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아직까지 완벽하게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또 좀 어제 보기에 또 삐그덕거리고 이런 입장이 있지만은, 어떤 우리의 기도 속에서 지금 3대 왕권 궁을 중심 삼고 지금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비에 가서 우리가 또 정성을 들이고 돌아와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로 들어가서 이번에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 동안 왕님 양입은 평화군 평화경찰 훈련을 위해 일본을 다녀오셨습니다. 여기 이상열 회장과 그 다음에 일가 회장님과 같이 모시고 갔는데, 주로 구마모토 지역 아소산을 중심 삼고 그 다음에 야마구치 성견을 중심 삼고 훈련을 하셨습니다. 12대의 바이카를 통해서 평화군 평화경찰 훈련을 이렇게 하셨는데, 바이카 지금 타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마구치 성견에서 19집회를 120명이 모여서 5시간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야마구치도 성전 커피숍에 가셔가지고 평화군 평화경찰을 중심 삼고 4시간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도켄 목사님과 사모와 더불어 딸이 경영하는 하실에 가서 이 희호를 내려주셔. 천미궁이라 이러한 희호도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송하준 씨 가정에 운영하는 식당에 가셔서 천전하례 이런 희호도 내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천일국 왕국의 조직도, 이거 3대 왕권궁이죠. 미국 백악관 같은 구조를 중심 삼고 이 형태를 만드는데, 이제 국민감사원장님과 각 대륙 행정들이 참가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조직부를 만든다. 중국의 문이 열리면 바로 중국에 가고, 북한 문이 열리면 바로 북한에 가서 사용될 시스템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6월 1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면 아시는 것이겠지만은, 한국 협회장은 이상일 협회장님 면대시고, 이제 김병규 협회장님이 이제 임명되시고, 일본 협회장님도 지금 내정은 되어 있답니다. 내정은 되어 있는데 발표를 아직 안 하신 것 같은데, 혹시 발표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대만 협회장님, 이광현 협회장님은 사업이 너무 번창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업무를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왕야오 협회장님을 내정하셨는데, 임명하셨는데, 자,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섭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사고와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보다도 좋은 신앙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왕야오 협회장님은 치과 의사죠. 현직 치과 의사, 돈도 잘 벌이시고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섭리적인 변화, 이기를 중심하고 출발의 변화를 오게 될 때
이제 이러한 입장에서 이지를 중삼고 협회장을 해야 되겠다 하니까 의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협회장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어요? 나 못해! 나는 못하겠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만을 중심한 하늘의 새로운 섭리적인 기대 속에 희망과 빛과 내일이 우리의 심령성을 향해서 지금 파고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좌관으로서는 이제 문성한 보좌관이 있고, 한국 팀장, 아카데미 단장도 대행하는 것이 장순남 마소의 가정이, 이번에 축복받은 가정이 우리가 지금 이 본부 성전에서 배출한 장순남 씨가 지금 한국 팀장이 됐습니다. 이제 판매 담당은 박연봉 씨, 관리 총괄 부장 이정윤 씨, 일본 팀장 스키모토 미츠노리 씨, 택팀 팀장 신국님께서 택팀 팀장입니다. 신국님, 국진감사원장님 장남이신 그분이 모든 걸 포기하고 와서 지금 같이 살고 계세요. 이렇게 발령이 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 6월 4일 목요 한국어 예배를 마치고 발표를 하신 것이 있어요. 이 중앙에 인사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티멜더 우리 세계 선교본부장님, 이게 맞습니까? 역사 편찬, 나는 이 원장으로 들었거든요. 네? 우리 천일국의 역사 편찬, 역사 편찬이 책임자로 임명이 되시고, 에리카 야스의 일본 협회장님을 세계 전도본부장으로, 이상열 한국 협회장님을 세계 재정회장으로 임명하셔서 두 양날개를 통해서 이분들이 심사를 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40일 기간 동안에 같이 조군자 회장님과 희진 씨가 같이 정성을 묻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5차 40일 대만 영유정성 기대의 일부분 내용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대만 섭리와 심정적 관계를 맺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점포무 유한세!